어제 참 박 집사님 왔다 가셨어요? 아니요. 아이고 감사해요. 아 제가 이제 생각났어. 그러셨어요? 막 나오려고 그랬는데. 잘하셨어요. 아파가지고. 나 이제 생각났어. 아니 어제 그 원래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놀이터를 어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오자마자 놀이터 날랐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기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실어오고 막. 네, 그냥 조립할 수 있도록 다 분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차로 봉고차 하나 빌려서. 그래서 네네. 제가 하시지 박집사한테 늦게 아니야. 네네. 그래서 아니 어제 영범이랑 태호가 와서 다 날라줬어. 네, 그래서 잘 날라줬는데 어제 박진영 오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죄송합니다. 네, 핫팩을 저희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그 혹시 우리 동민이가 시간이 내일 새벽은 될까? 내일 새벽에는 돼요. 그래요. 네, 새벽에 핫팩을 오전에 하면은 조금 더워서 싫어하실 것 같아서 새벽에 그 신창 아파트 한번 좀 돌리려고 그래요. 김정희 선생님 피곤하신가 봐요. 찢어지셨어. 네. 그래서 핫팩전도 내일 새벽에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호하고 영범이 와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시간 되시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네. 동참 안 하셔도 편하게 기도하시고 기도 다 마치고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는 우리가 핫팩 가지고 전도하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황사 마스크 가지고 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이네 안 나오셨다니까. 22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3장 3절까지 17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법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하는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예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나 새끼와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뭐 정확하게 이렇게 딱 구분되진 않지만 제가 월요일날 그 말씀 드렸지만 어디서부터 20장, 19장부터 보실 때 18장이구나. 18장부터 보실 때는 특별히 다른 게 있다고 그랬어요. 11장부터 17장까지는 드러나지 않는 건데 18장부터 시작하면서 사이사이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는 나중에 한번 제가 점검해 볼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이 왜 반복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아주 재미난 또 깨달음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7장까지는 상징적인 언어라고 그랬고요. 18장부터 시작되는 걸 실제적인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법,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 그게 18장, 19장 이야기였다면 20장에는 그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죄,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오버랩돼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음행, 남녀의 음행이나 하나님과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음행이다 라는 이야기가 20장에 있다고 그랬고요. 21장에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자세, 제사장의 법칙에 대해서 말했다면 22장에는 그 성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게 참 하나님이 친절하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남은 음식 어떡할까 고민하잖아요, 사실은. 성찬 끝난 다음에 성찬밥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예민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게 바로 22장. 그리고 나서 23장에는 하나님의 성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날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장에는 드려진 예물들이라고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20장엔 드려진 날들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려진 예물들, 그리고 23장에는 드려진 날들. 그때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지만 과일을 따먹을 때도 할례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해, 둘째, 셋째, 넷째는 그대로 놔뒀다가 4년째 되는 날에 비로소 열매를 따서 그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는 누구에 대한 배려일까요? 사람에 대한 배려일까요? 나무에 대한 배려일까요? 나무에 대한 배려죠. 근데 오늘은 짐승에 대한 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21장 17절 1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22장 27절 28절 22장 27절 28절에는 우리가 또 다른 배려를 보게 되는데 이게 짐승에 대한 배려입니다. 보겠습니다.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후로는 여호와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새끼를 낳자마자 바로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28절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참 의미 있는 단어죠. 하물며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정이 있는데 그것을 내 눈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곧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요, 민수기 28장 29장에도
동일하게 이 규례들에 대해서와 절기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 레위기에는요 예배와 삶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나 다른 법전에 보면 그냥 순수하게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레위기를 보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삶과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해주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삶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짐승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식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성을 겸허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큰 배려 속에 세상을 돌아가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겸허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는 계속 한번 또 점검해 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아주 독특한 재미난 단어가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요 예물은 어떤 예물을 말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18절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뭐요?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서원제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드리는 제사고요. 자원제는 낙헌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마음에 기쁨이 생겨서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서원제는 꼭 지켜야 될 예물. 내가 11조 하기로 했지. 내가 감사생활 하기로 했지. 라고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제사가 서원제. 낙헌제, 자원제라 불리는 이 자원제물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기쁨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분 좋게 예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드리는 게 낙헌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화목제에 속해요. 근데 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건 뭐예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놓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하는 사람도 거류민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데 서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거류하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물은 어떻게 드리는 거야? 갖고 와서 드리면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낙헌제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거류하는 자가 예배를 배워가는 예배가 이 화목제도 될 수 있는 거죠. 이 화목제의 광범위한 의미를 우리가 좀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고 싶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나만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두 번 다시 나는 교회 오기 싫어 라는 말을 듣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저들 예배하는 거 보니까 난 예배 이제 더 이상 하기 싫다. 저게 예배냐? 아유, 저렇게 예배 드릴 거면 난 예배 안 드려. 라는 말을 혹은 듣지 않았는가. 진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야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기도 소리 때문에 이곳에 오고 싶어지는 기도회. 그게 우리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또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재미있는 게 23절인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재밌죠? 소나 양을 지체로 화목제로 드리게 되는데 더하거나 덜한 것도 종종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걸 자원제물로 드릴 수 있대요. 근데 서원제물로 못 드린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준비된 그리고 작정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드려야 되지만 그날의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 걸 갖고 왔는데 미처 준비한 것이 이것밖에 없다면 이것도 기쁜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깜빡 잊고 지갑을 안 갖고 와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100원짜리 딱 하나가 들어있다 주머니 속에. 야 이거 심각하다, 큰일 났다. 뭐 100원짜리가 아니라 예전에 그 생각 한번 나는데 누가 헌금을 거슬러 달라고 그래서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돈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좀 큰 돈을 갖고 왔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큰일 났는데요.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헌금을 좀 바꿔주실 수 있냐고. 우리 마음이 좀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요. 과하다 덜하다를 우리가 평가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근데 혹여 급하게 아까는 그냥 큰 돈이었지만 100원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은 괜히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도 드리고 싶네 라는 마음을 들었는데 10원짜리 100원짜리 밖에 없다. 그걸 드려도 자원제는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11조나 이제 주일 헌금이나 주정 헌금이나 이런 걸 준비할 땐 미리 준비해 갖고 와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헌금을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냥 흠이 있는 것도 마음껏 바쳐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만큼 미처 준비된 게 없어도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땐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은 헌금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두 가지 한번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난 진짜 예배자인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예배하면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가? 그렇다면 감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연 내 모습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며 불편해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예물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서원제를 드린 것인가? 자원제를 드린 것인가? 그렇다면 왜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고 왜 그때는 내 마음도 불편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듣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온전하게 한 것이 있다면 감사하시면서 오늘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누군가 객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들어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잘 못 드리고 있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 드리는 태도와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 내가 어떻게 하면 너처럼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면 난 두 번 다시 교회 안 와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이 진정성 있는 예물이었는지 그냥 적당히 오늘도 떼오려는 예물이었는지 그 예물과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점검해 봅니다.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